오늘 말씀은 욥기 3장 어제의 말씀에 연속되어져서 탄원하는 욥의 탄원실의 연속입니다. 욥이 바닥을 치는 시련에 대해서 이제 그는 그의 맺힌 모든 마음의 그 한 같은 것을 폭발하는 듯한 모습이 3장에는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한탄하는 부분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대단한 욥인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이 나누고 어제부터 나누게 되는 3장에서부터는 마치 다른 사람인 듯한 욥의 모습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장과 2장은 산문으로 욥의 자기의 그 상황들을 표시했다고 본다면 3장에서부터는 3장부터 37장까지 욥은 그 운문으로서 이 대사시에 욥의 부분 그 자기의 감정과 서로의 대화를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운문인 것이 뭐가 중요하냐고 말하실지 모르지만 시편도 그렇고 우리가 시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담아놓기가 정말 좋은 형태가 바로 운문, 즉 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구절에서 욥은 탄원하는 시로서 두 가지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어찌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욥의 소식을 듣고 와서 그를 보았는데 욥인지 알아보기가 이제 어려운 힘든 상태였던 것을 보고 그들이 욥의 곁에서 7일간 아무 말 없이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된 후에 이제 그런 친구들의 위로와 공감을 받은 욥은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3장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또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동경하는 듯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욥의 탄원 속에서 우리는 욥과 같이 욥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낭망하고 실패하고 고난받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 말씀, 그러니까 하고 있는 이의 탄원이 정말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의 탄원 속에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세 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탄원이 주제가 되는데 욥의 탄원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프린시플,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허락하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구절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12절과 13절에 몇 번 사용되는지 보시면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습니다. 11절과 12절 이 두 절에 맨 앞에 끄는 그 원어는 람마 또는 마두어로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이렇게 4번 어찌하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why로 번역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단어로 같은 의미로 반복적으로 번역되어진 것을 사용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의 형태로 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욥은 그 자신이 말로는 어떻게 다 형언하기 힘든 그의 속마음 깊은 억울하고 그 당하는 것이 너무 힘든 이 마음의 상태를 1장과 2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아주 격정적인 그러면서도 아주 원색적인 자신의 원통함을 그 감정을 쏟아 부으면서 폭발시키면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라고 그 말을 반복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느냐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욥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런 욥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이런 상황이 바뀌어진 그 태도에 당황하시거나 너 갑자기 왜 그러니?
정신 차려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반대로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다른 우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오히려 꾸짖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척하기 위해, 괜찮은 척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은 그 상태가 아닌데 그런 척하여서 속이는 삶을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이 같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17절과 28절에 이렇게 17절부터 27절에서부터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추고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앞에 서는, 외식하는 것을,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추는 것 없이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한탄을, 우리의 원통함을, 그 슬픈 마음 그대로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욥만 이랬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깊은 고뇌와 고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의 십자가의 처절한 고난 속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죽음의 고난을 지시면서 욥이 썼던 것 같은 단어인 렘마를 사용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그의 처절하게 홀로 책임지고 걸어가는 그 안타까운 그의 감정을 하나님 아버지께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최기영 목사님께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예수님도 우리처럼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욥처럼 자신의 처절한 고난 속에서 감정을 토로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속에서, 우리 속에 감춤 없이, 우리 속을 감춤 없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열어보일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슬퍼할 수 있습니다. 슬퍼해도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울기도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강 목사님께서 낙하산과 마음은 열리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말씀처럼 슬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리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깊이 경험되는 오늘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 속에는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아닐 수 없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그런 일들을, 가치와 의미를 고난을 속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은 죽음을 동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서 볼 때 욥에게 있어서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지치고, 고난 때문에 지치고 고단한 그가 평안을 얻고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관문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 놓이느니라. 아멘. 욥의 탄식 속에서 너무도 깊은 아픔이 느껴집니다. 욥의 슬픔이 공감이 갑니다. 갑작스럽게 자신의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당하게 된 고난들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빠진 그런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재산은 사라졌고 모든 자녀는 다 갑자기 죽었고 게다가 이제는 자신의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그가 앓게 된 피부병으로 그는 집에도 있을 수 없는 마을 밖으로 나와 거주해야만 할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는 이라고 말하면서 죽음을 동경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2절에 보면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을 알기 어렵게 되었느니라 라고 욥의 친구들이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알기 어려웠다는 것을 2장 12절에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바닥을, 자기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까지 그렇게 된 이런 바닥을 쳤다고 생각되는 욥의 상황 속에서 현재 너무나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된 욥은 이런 극심한 고통을 겪지 않고 모두에게 허락된 그런 평안함, 그런 동일하게 모두에게 허락된 그 평안함을 거기서는 평안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죽음을 동경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극심한 고난 중에 오래 있다 보면 죽음을 동경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삶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입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고난이기도 하니 더한 고난의 무게가 더해지기 전에 빨리 죽는 것이 그나마 조금 나은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받는 삶, 그것에, 그 고난에 의미와 가치를 두고 계십니다. 우리는 욥의 삶의 끝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더불로 그의 삶이 복된 삶이 되었다는 것을,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복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라는 그런 의미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 고난을 감내하라고,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의 아들에게 디모데후서에서 1장 8절에 보면 가치 있는 일이니 이 고난에 동참하라고, 고난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왜 고난을 받으라고 하고 있을까요?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 끝내는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고난을 받으라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고통의 답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난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고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두루 전한다. 시편 기자들이 고백했듯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린다면 역경은 비길 데 없는 그분의 위대하심을 세상에 온전히 전하는 통로가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만나고 있는 이 고난을 허투루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로 올려보낼 때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더해질 줄, 그 영광을 우리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지금 뇌종양 수술을 한
우리 최민 자매님은 집사님 댁을 자매님 댁을 윤 목사님과 함께 신방하고 왔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행복하게 기다리고 있던 최민 자매님은 자매님을 만나고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던 우리 자매님이 우리를 보니까 이렇게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들,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감사만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고난 속에서 자기를 사랑해서 불러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까지 자기 삶에 주셨다고 오히려 우리에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고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는 다른 아픈 분들과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비전을 세우게 되었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받아왔습니다. 그 기도 제목과 함께 또 오빠와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 그런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수술한 자국을 머리에 갖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고난이 우리들의 삶에 있습니다. 한 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냥 한 번만 그냥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평탄한 길이 온다는 개런티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 번만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내시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낸 우리에게 고난 중에 감사한 것을 찾게 하실 때 정말 온전한 고난이 준 의미를 우리 모두는 느낄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최민 집사님처럼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의 길을 지나갈 때 허투루 그냥 지나가라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의미를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이 고난을 내가 넉넉히 주님이 주시는 의미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허투루 보내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 고통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고통 중에도 그 모든 고통을 다스리는 그 주권자로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20절에서부터 2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그렇습니다. 욥은 이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하면서 왜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시고 왜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어찌하여 일어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 의식되는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질문은 하나님, 왜 자신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계신지, 왜 내 생명을 걷어가지 않으시고 계신지,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무덤을 발견하면 기쁘고 즐거울 것인데 왜 죽음은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내 생명을 유지케 하시는지, 왜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화난 마음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이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절망도, 이 오락하신 고난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둘러싸셔서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두르시는 울타리는 사탄이 1장 10절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이 둘러싸셔서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가라고 말씀하실 때 이 1장 10절에서 사탄이 말했던 것과 그때도 둘러싸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둘러싸셔서 울타리같이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욥을 감옥 창살처럼 둘러싸셔 계신다는 것을 똑같은 구절들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르시는 울타리는 그러나 사탄은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욥도 그 울타리를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실 수 있는 분은 주권을 갖고 계신,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에 대해 주권을 갖고 계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의 고통, 자녀의 고통, 사업의 고통, 또는 가족 관계 간의 고통 등등 분명히 이 절망 고통 속에서, 이 절망의 고통 속에서 오늘을 또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고난의 주권을 갖고 계신 분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의 주권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내가 지나갈 때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심을 인식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주권자인 동시에 고난 당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트커스를 인용한 팀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그의 책에서 적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인류와 함께 고난을 받으신,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분이지만 다른 의미로는 고난을 다스리는 분이시기도 하다라고 인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꼭하니 짚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이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나가는 이 고난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팬데믹이라는 큰 고난 정말 아직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은 이 고난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할 고통을 대신 져 주셨듯이, 그리고 그 극심한 고통을 고난의 주권자이신 그분이 담당하셨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고난을 지나갈 때 고난을 함께 담당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냥 던져두지 않으시고 고난에 우리와 동참하시는 분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주님의 놀랍게 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또 하나님께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묻고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하나님 되심을 기억합니다 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나의 통탄하는 마음을 거짓 없이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이 고난을 통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정직한 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의미가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고난을 웨이스팅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갖고 계신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시기를 향해서 갖고 계신 이 계획을, 이 고난의 계획을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넉넉히 영광 올리며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인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아버지 안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금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갑자기 쓰러진 뇌출혈과 또 갑자기 암으로 또 갑자기 당한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저들의 가정들을, 저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이 고난 중에 함께 그 길을 함께 지나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병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생명비전교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셨사오니 사랑하는 강 목사님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강 목사님과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 정말 안타깝게 탄식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들고 나오는 저들의 기도와 그들의 탄식을 돌아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가 돌아보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아름답게 사용받는, 더욱더 귀하게 사용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CTS 컨퍼런스 아버지 그곳에서 강의하게 되시는 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강의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전하는 강 목사님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참석하고 또 방송으로 듣게 되는 모든 사람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되는 교회들마다 하나님 개척된 교회들을 하나님 또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시작 속에 위축됨 없이, 이 시기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위축됨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창대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런 귀한 일들이 저들 속에 새로 시작되는 개척되는 교회들 속에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영국을 섬기는 최종상 선교사님과 윤명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술 후 우리 최종상 선교사님이 건강에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잘 회복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안무스 교회 개척에 아버지 학교 졸업생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그들의 사역 중에 어라이즈 전도 훈련 프로그램이 하나님 정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최종상 선교사님과 윤명희 선교사님을 통해서 영국의 아름다운 열매들, 선교의 열매들을 거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속에서 힘든 중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지나는 그 모든 고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나는 그때 주님을 바라볼 뿐이었다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